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뿌린 것들을 거두어야 하는 축복의 계절인데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땅을 다스리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귀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코로나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어 다시금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나누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땅을 회복시킨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এতিয়া সেইখন হাবিত অত্যন্ত অৰণ্য হোৱাৰ কাৰণে 115টা হাতী তাতে 3 মাহ দিন থাকে আৰু সেইদৰে গড় থাকে, হৰিণা থাকে, বাঘ থাকে। হেৰিয়াল গছ গছনিবোৰ ডাঙৰ হ'বলৈ ধৰি লাহে লাহে ডাঙৰ হ'ল। তেতিয়া ৰক্ষণাবেক্ষণটো অকলে দিব নোৱাৰি, মানুহৰ পৰাই দিব নোৱাৰি। কাৰণ মানুহেতো ডাঙৰ হৈ গ'লে এইটো কাটিব, ব্যৱসায়মুখী হ'ব। ব্যৱসায়মুখী লৈ গছবোৰ আকৌ মুকলি কৰি দিব। তেতিয়া এই সাপবিলাক নিৰাপত্তা নহ'ব গছ গছনি। যিখিনি থাকিম গছকে ৰুম আৰু এইবোৰ ফিল আপ কৰিব যোৱা ডিষ্ট্ৰিক্টটো যদি ফিল আপ কৰিব পাৰোঁ, তাক কোনোবা কাটিবলৈ মোকে কাটিব। এইবোৰ কাটিলে কি লাভ আছে? প্ৰতিবাদমুখী হ'লেও মই মানে বুজাই দিম, গছেতো ঘৰ ভাঙিব নাযায়। 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작은 손길이 엄청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과학자들이 없어질 것이라 말했던 그 섬이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단 한 사람의 나무 한 그루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뚝이 새는 것을 발견한 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그뚝을 막았다거나, 아프리카로 향한 의사이자 선교사인 슈바이처라든지 한 개인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오늘 영상처럼 지구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존재가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짜서 버려지는 존재, 나에게만 빛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내 주변에 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1절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에게는 2명의 동행자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수요 예배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처음 나눌 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문서의 이름을 기록할 때면 중요한 사람들부터 앞부분에 기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안디옥 교회 대표자쯤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섬겨주는 일에 달란트를 가진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실제 이름은 요셉이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에게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위로의 아들 혹은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나바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은 대단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방으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도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야 할 만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일정과 내용은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예루살렘 여정에 바나바 외에도 또 한 사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디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하는 재미있는 부분은 본문 1절에서 바울과 이들 바나바와 디도가 동행함에 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어딘가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디도에 대한 바울의 기록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과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갔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 누구랑 같이 갔어, 나 누구랑 함께 갔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동등한 위치, 동등한 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혹은 자유로운 선택의 느낌으로 같이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함께 혹은 같이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갔다. 누구와 함께 갔다. 그런데 이제 디도를 보면 이 함께 갔다라고 말하는 바나바와는 기록이 다릅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데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디도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바나바는 함께 갔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 이 디도에 대한 기록에 나오는 단어 데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데리고를 사용하냐 하면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데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자, 누구누구를 데리고 갔다,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는 이런 겁니다. 제가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도 남자 성도님들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전 교회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좀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는 힘써야 하는 일들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혼자 가지 말고 누구 데리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부 전도사를 했었는데 달란트 잔치 하려고 동대문에 뭐 물건을 사러 나간다 그러면 저희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꼭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혼자 가지 마시고 성지 꼭 데리고 가세요. 성지 불러서 성지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지라는 아이가 누구냐 하면 부장 선생님의 아들인데 여러분들 연예인 마동석 아시죠? 마동석처럼 이렇게 몸이 상당히 이렇게 단단하고 큽니다. 그래서 힘도 센 아이인데 그러니까 힘 약한 제가 그것을 끙끙거리면서 들고 오지 말고 성지시켜서 성지 데리고 가서 그 성지 보고 들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저 말고 성지에게 들게 하게끔 성지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부장님, 제가 성지 꼭 데리고 갈게요. 데리고라는 말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사를 하게 되면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 너 이사하면 누구 데리고 가, 이렇게 추천해 준다면 그 사람이 청소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힘이 세든지 뭐 분명히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가라고 누군가가 추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사하는데 저희 집 막내 아들 하율이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 아이가 가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해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도 저희는 이사할 때 저희는 아이들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맡겨놓고 갔습니다. 데리고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디도와 동행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어떤 문제냐 하면 바로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도행전 15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들,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1차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곳에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율법에 의한 구원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냐?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냐? 당연히 그건 아니야.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해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갈라디아에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뤄졌고 당연히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 과정 속에 바로 이 디도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 사람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 디도를 친아들과 같다라고 말할 만큼 디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바울의 둘도 없는 좋은 동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실제로 디도는 바울이 권면하니까 남들이 다 꺼려하는 어려운 그레데 섬에 남아서 복음 사역과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할 만큼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디도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바로 할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여정에 이 디도라는 사람을 동행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묵상해 봤습니다. 왜 디도를 왜 데리고 갔을까? 그것은 디도 그 자체가 할례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디도를 바울이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디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논쟁하기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이 문제가 심한 논증거리가 되었을 때 만약 바울과 동행한 디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없었다면 이 논쟁에서 바울은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할례자들이 할례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처럼 봐봐, 할례를 행해야 돼 라는 그 이야기가 아마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바울이 이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논쟁에서 있었던 정확한 사실을 다 알 수 없고 디도에게서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증거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과 동행했던 디도가 그곳에서 바울과 논쟁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자신과 동일하게 우리 구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분명한 증거로 제시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당성을 얻고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당연하거니와 바나바 역시도 바울과 1차 전도행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하였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듯 아주 짧게 기록된 디도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방 땅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사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원래는 나의 영향력이라고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디도와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내 존재가 연약한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바나바의 그 증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디도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모습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분명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내 모습, 내 말, 내 행동, 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나바처럼 남을 섬기는 위로의 아들이라면, 디도처럼 다른 이들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경하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저 삶을 나도 살아보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그 삶을 동경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도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닌, 꾸며진 가식이 아닌 진실임을 알게 되고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내가 뱉는 말과 행동들이 저거 봐,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냐, 저러니 교회가 가짜지, 예수님이 가짜지, 거봐 예수님은 없어, 이러한 말로 우리 주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도구로 내가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디도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일에 그 영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가, 믿는 자들이 조롱당하는 일에 그 영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디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정말로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혀있는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완전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라고,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진 않았는지, 혹시 빛을 비추지 못하고 나 혼자 감추고 있는 그 등불이 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디도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킨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사랑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는 주의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정말로 쓰레기와 같이, 아무런 보잘것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다 버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다면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 디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진실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진정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썩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주님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홍진동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들이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령님만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교회가 조롱당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용기가 부족하여 하나님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결단한 것들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주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공사 선정의 문제, 또 굴토 심의의 문제 등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홍제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성전 지어져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